기도응답이 더디게 올 때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응답이 더디게 올 때. 지난주 시간에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 드렸죠.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까?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까? 이 누가라는 표현을 누가 가장 많이 썼을까요? 누가복음에 많이 나올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누가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유독 잘 쓴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 유독 그가 누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변해서 그 표현을 참 많이 썼어요. 이사야 6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외치죠. 누가 그분과 동행하며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과연 누가? 그 누가라는 표현을 왜 썼겠는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누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누가가 우리가 돼야 된다. 또 내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고 찾는 중에 많아요, 안 많아요? 많지 않더라 그거예요. 성도님들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헤아려서 흡족해 해드리는 성도님들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주의 종들은, 주의 사자 목사님들은, 강도사님들은, 전도사님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율로 따졌을 때 오히려 주의 종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주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자기 뜻이 많아서 뭐 그렇게 자기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앞에서는 고백하건대 자기 생각이 옳아서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옮겨 타고 아까도 누군가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도 사례비가 더 많이 준다고 그러면은 교회를 버리고 그 교회로 가고 저는 그게 종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르치는 자가 본을 보이고 가르치는 자가 주님께 그 누가가 되어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돼 있죠. 자연스럽게. 제가 남선교회 헌신예배는 아버지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리더자는 아버지, 영적 아비거든요. 교회에서는. 여자 목사님들도 있지만 어쨌든 영적 아비의 역할을 하게 돼 있다.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가 돼야 됩니까? 품어주는 아버지. 모난 자식일지라도 어떤 성도일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아버지가 될 때 거기에 깃드는 새들이 새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쳐버리면 남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점점 줄어요. 누가 그분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인생에 대한 플랜, 계획은 멋들어지는데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우는 계획은 내 인생에 있어요, 없어요? 잘 없더라 그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조차 자기 인생의 계획은 상당히 멋들어지게 세운다니까요. 세상을 선물로 주셨는데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간다고 예전에 수요일날, 주일날 6, 7년 전에 제가 설교한 거 있어요. 선물로 준 것이 선물 준 분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산타클로즈 할아버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선물 준 분에 대한 고마움도 감사도 존재도 부인한 채 세상을 선물로 받으니까 나 선물 속에서만 살래요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더라 그거예요. 천년만년 사는 줄 무슨 환각 상태가 됐는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인지하지를 못하고 비몽사몽 살아가다가 바람처럼 가버립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인생의 계획. 그 사람이 멋진 사람이더라.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없다 그거죠. 많은 인간의 태어남을 지켜보셨어요, 하나님도. 그리고 늘 하나님이 딴 데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짜잔하고 내가 너희와 10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내가 너희 아버지다 이런 게 아니에요. 50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이게 아니죠. 늘 함께 계셨어요.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 함께 계셨음에도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은 많다 많지 않다?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우린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서 날마다 부르짖어요. 그리고 자주 소원을 올려드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생각을 해보았느냐 그거예요. 그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봤냐 그거예요. 날마다 편한 기도에 젖어서 우리의 원하는 소원하는 것만 올려드리고 외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 피곤하다 피곤해. 성전문을 밟는 사람들만 있지 진짜 나를 위한 사람은 없다 그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얘기예요. 제가 기회가 된다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호통을 치면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 조만간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신학생들 앞에서도. 성전문만 밟을 뿐이 하나님의 요청에 따라서 변화된 사람. 그런 사람이 드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곤하니까 성전문을 차라리 닫았으면 좋겠다. 닫을 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이거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부터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얼만큼 바라고 원하는지까지도 아시는 분이시더라.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셨다. 라고 하셨죠. 그래서 오늘 이 편에서는 더 실제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상당히 뒷부분에 가서 중요하고 조금은 난이도가 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는데도 저희에게 응답을 빨리 주시면 좋겠는데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빨리빨리 응답을 주셔야지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더디게 응답을 하실까라는 것이에요. 저희는요, 단순히 뭐 할 뿐이냐면요, 단순하게 기도할 뿐이에요. 그죠? 기도는 어때요? 복잡해요? 그냥 단순하게 기도합니다. 기도라는 거에 대해서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말이에요, 기도가 제일 쉬운 거예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기도가 제일 쉬워요. 물론 더 쉬운 거 있어요. 그냥 예배당에 앉아있는 게 제일 쉬워요. 아무 느낌도 없이 그냥 뭐 앉아서 있다가 그냥 때 되면 나가고 그러면 쉬워요. 봉사하지 않는 거 제일 쉬워요. 주일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왔다가 가는 거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 사고하고 사람이 생각을 해야 변화가 되는데, 사고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들어서 찔림을 받고 이런 사람들은 단시간에 변화가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내 모양이 누더기 꼴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누더기를 입고 있네요. 아무리 밍크 코트를 입고 있고 비싼 옷을 입었더라도, 황금 신발을 신었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넌 누더기다, 너는 영적 거지다 라고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의 깨달음도 변화도 묵상도 아주 단순한 선상에서 신앙생활의 그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그저 그 정도로 살아가면 다 되는 줄로 착각하고 살거든요. 어느 속에서 수많은 큰 교회에서 그 많은 구성원들 가운데 그저 똑같이 군대처럼 개미떼처럼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그러기를 반복했기 때문에 영적 거지가 되어서 천국에 상급도 없고 하나님께 칭찬도 못 듣고 사람들 앞에 존경도 못 받고 직분에 걸맞지 않는 삶을 부끄럽게도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뭐예요? 기도가 제일 쉽다. 그런데 들어주시는 분은 아무리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라도 응답해 주시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다 해주실 수 있잖아요 라고 어린아이 같은 기도만 해요. 우리는 단순한 뭐 구하면 주시리라 그런 말씀만 믿어요. 닮은 삼키죠. 쓰면 뱉고. 무슨 과정이 필요할까요? 응답해 주시려면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응답의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없던 것을 있게 해주는 요술과도 같아요. 없었어요.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보통은 대개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없던 것을 있게 해준다. 기도는 요술램프는 아니지만 종종 기적 같은 응답은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간단하고 쉽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응답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여러 과정을 통해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과정 통해서 상황과 다른 사람들의 기도까지 바꿔야만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하나님의 역할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참 힘드시겠구나. 어떻게 거의 몇십억 명이라고 그랬죠? 지금 80억 명에서 뭐 90억 명 막 하여튼 80억 명은 넘었죠. 거의 80몇 억인가 90억인가 막 90억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80억 인구가 그 중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누군가에게 신의 존재, 초월적인 존재에게 기도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죠. 그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실까라는 것이에요. 그게 참 힘드시겠구나. 그런데요, 생각을 단순하게 해보면 들어달라는 요청의 기도가 서로 반대된다면, 상극된다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라는 것이에요.
기도가 충돌할 수 있어요. 저 민족을 말살시켜 주세요. 전쟁에서 또 이쪽에선 이기게 해주세요.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전쟁이 없게 해주세요. 망하게 해주세요. 흥하게 해주세요. 기도가 이렇게 서로 파이팅해요.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나? 농사꾼은 비 오기를 바라고 학교 아침에 보내는 엄마들은 비 오지 않기를 바랬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때부터의 섭리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가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 질서들을 온통 다 깨트려 가면서까지 응답해 주실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지구상 인구가 다수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이란 한 분의 신께서 다 만족시켜 주실 수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지구에서 제가 천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제가 지난번 잘못 드렸어요. 그 거리를. 근데 이제 오늘 좀 찾아봤어요.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수치상으로 우리가 뭐 알아도 들어도 기억조차 못하고 그게 얼마나 되는지 감이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수치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건 이제 잊어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한번 들으시면. 지구에서 태양까지 우리가 여객기, 미국 가는 여객기로 타고 간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20년도 더 걸린대요. 그 비행기를 타고 그 빠른 속도로 가는데 태양까지의 거리가 20년이 넘게 걸리더라. 그러면 우주에서 제일 빠른 물질은 뭐예요? 빛이죠, 빛. 빛이 제일 빨라요. 근데 빛이 뭐 진공 상태에서든 공기 중에서든 얼마 차이는 안 나요, 속도가. 차이 크게 안 나요. 근데 진공 상태로 우주를 가로질러서 가는데 태양까지 가는데, 아니 태양에서 빛이 지구까지 도달하는 데 시간은 정확히 8분 19초랍니다. 8분 19초. 빛은 1초에 얼마나 가는가? 30만 킬로로 가요. 30만 킬로. 요즘에 새롭게 이제 그 학자들이 밝혀낸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전자레인지 감마파입니다. 감마파. 전자레인지는 감마파가 이제 익혀주는데, 조리를 시켜주는데 그 속도, 빛의 속도하고 똑같고요. 전자기파가 있는데 전자기파의 그 파동이 빛의 속도하고 똑같아요. 빛과 전자기파나 감마파나 그런 종류의 파장들은 빛의 속도로 움직여요. 때문에 빛은 진공에서 8분 19초, 근데 태양에서 해왕성까지 빛의 속도로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태양에서 해왕성, 거의 끝에서 두 번째 있는 행성이죠.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린 줄 아세요? 빛의 속도로 가도 4시간 10분 43초가 걸린대요. 소리는 1초에 340m를 움직입니다. 소리는, 우리가 듣는 소리는, 그런 소리로 태양까지 간다면 14년 반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리죠.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우주라는 것은, 물론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것은 비교적인 표현이에요. 우리의 영역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영역도 다 하나님께 속한 거죠. 근데 우리한테 허락된 영역이 있다 그거예요. 근데 아무리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뭐 보이저를 보내고 아주 각 나라들이 앞다투어서 좋은 망원경을 만들어서 천체를 관측하기를 바래요. 근데 멀리까지 보고 관찰은 가능합니다. 알면 알수록 어때요? 너무 크다. 너무 넓다. 너무 광활하다. 이건 셀 수도 없다. 계산도 안 나온다. 근데도 보기 원해요. 아니 빛의 속도로 가도 그렇게 오래 걸리고 가봐야 어쨌든 너무 작은 그 우주의 크기에, 지금까지 관찰된 크기에 비하면
너무 작아요, 작아도. 자,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태양을 축소를 했어요. 우리가 그 운동하는 뭐 요가 같은 데서 하는 운동할 때 쓰는 그 이렇게 동그란 공이 있어요. 껴안으면은 우리보다 더 크죠. 태양이 그만해요. 그만하다고 축소를 했어요. 그럼 지구는 얼마나 하냐면요, 땅콩의 반만 해요. 태양이 이만합니다. 태양이 이만한데 지구를 옆에 두니까 얼마나 하냐면은 저기 새끼 손톱만 해요. 새끼 손톱만 해요. 그렇게 커요. 알면 할수록 우주는 너무 크다. 그렇게 큰 우주를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질문합니까? 하나님은 왜 저렇게 큰 우주를 만드셨나라고 질문도 하고 궁금해들을 합니다. 그죠? 천체를 관찰할 때 드는 생각은 무슨 생각이 드는가? 이건 뭐 과학자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하다. 완벽하시다. 누가요? 하나님은 완벽하시다. 하나님은 엄청난 수학자시고 엄청난 물리학자시고 엄청난 천체학자시고 모든 박사들 위에 그 박사들을 모아넣어도 수백 수천 배 이상 뛰어난 존재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믿음과 결부된 논쟁을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다 갑자기 왜 믿음이 나오는가? 우주를 관찰하는데 이렇게 드넓은 우주를 누가 만드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완벽한 계산 하에 만들어졌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 때문에 묻히더라는 거예요. 단순한 논리인데 사람들이 너무 한쪽으로 들어가다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반대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부정하더라는 거예요. 자, 창조주의 섭리는 온전하고 완벽하다. 하나님은 최선의 방법으로 셀 수도 없이 많은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 파트의 학자들이 하나님을 정말 신의 존재가 계신가라고 세상 모든 만물들을 각 파트에서 살펴보고 전문성을 가질 때, 연구할 때 거기에서 각 파트마다 하나님이란 신적 존재를, 우월한 존재를 만날 수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건 뭐 저의 주장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이제 세 가지를 제가 길게 말씀드릴 건데요. 이거 하고 마칠 겁니다.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함을 이해해야 돼요. 기도를 응답을 해 주시는 데 있어서는 뭐가 필요한가? 과정이 필요하다. 기도는 단순한 응답도 있지만 상황을 변화시켜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한쪽에 상황이 변하면은요, 뭐가 어떻게 되냐면 질서라는 것이 뒤틀려져요. 질서가 뒤틀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려운 것을 매번, 매일, 매 순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대단한 수학자인 거예요. 대단한 초월적인 존재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기도는 많은 경우에 상대적이라서 아무리 급하게 요청해도요, 과정상 시간이 필요하다. 과정상 시간이 필요해요. 아무리 급하게 요청해도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올 때. 기도는 그래서 응답에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매우 많아요. 상황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 것도 생각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고려하셔야 될 게 많더라. 우리는 단순해서 그냥 기도하며 그냥 거기서 뚝 떨어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처럼 짧지가 않죠. 어느 한쪽의 기도가 응답되면요, 그가 속하거나 관계된 곳에서의 연쇄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응답된 이후에 기도 제목까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수학적 변화와
요청할 부분까지 경우의 수까지도 하나님은 다 계산해 놓고 계시더라. 과정이 변하고 질서가 달라지고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경우의 수까지도 다 계산을 해놓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응답되었을 때 우리의 행동과 생각이 어떻게 얼마만큼 변할지도 아시기 때문에 급한 기도의 요청에도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돼요? 하나님, 왜 기도에 빨리 응답을 안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다려라. 그거죠. 기다려라. 내가 가장 좋은 때에 내가 좋은 것으로 너희들에게 줄 텐데 잠잠히 참고 구하면서 기다려라. 중간에 기도가 끊기거나 마음을 접거나 하나님께 등 돌리면 어떻게 돼요? 그거 역시도 후루룩 사라지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뜻이 일정하셔서 한번 계획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마음을 변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변개치 잘 않으시고 일정하시다고 말씀하시죠. 물론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간구를 달아보시고 너가 그렇게 하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20%의 응답과 30%의 응답만 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뜻과 계획과 시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붙잡고 매달릴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하면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이 과정 가운데서 사람도 움직이시고 마음도 움직이시고 일꾼들도 보내시고 채울 것도 보내시고 물질도 보내시고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시더라. 은혜를 베푸시는데 천대까지 은혜 베푸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세 번째, 기도는 요청에 대한 응답의 결과가 아닌 내가 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둡니다. 중요한 것이 뭘 목적으로 둬요? 내가 변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 아니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이란 신께 내가 원해서 내가 바래서 희망해서 요청하는데 무슨 다른 게 필요합니까? 그건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의 그러한 시간과 자세와 그 모든 것들을 달아보시면서 테스트하시면서 간구하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깨닫고 변화하고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주일 시간에 중요한 이야기는 그거였어요. 3일 동안 형제들이 묶여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을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그 기회를 주셨다. 시험이 길어요. 고난이 길어요.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요청하시는 부분이 있다. 첫 번째, 내가 못 깨달아서 내가 깨닫지 못해요. 두 번째, 내가 회개할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세 번째, 내가 변화하는 것을 원하셔서. 어떤 것들은 포기해야 돼요. 어떤 것은 포기하면 안 돼요. 어떤 것은 계속 구해야 돼요. 언제까지? 상황이 변할 때까지.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해야 돼요. 근데 뭘 변화하기 원하실까요? 예수님처럼 사는 자가 될 수 있기까지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바램을 욕심쟁이처럼 가득 채우고 우리가 희망하는 것을 이 땅에 다 쌓아놓고 그렇게 배불리 살려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내가 변하는 것.
내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이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셨는가를 본받으라라는 것이,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의 요청이에요. 사도들의 요청이기도 해요. 주님의 요청이라는 것이. 그래서 변화하는 것을 하나님은 목적으로 하신다. 이 말은요, 기도만 해서 끝낼 문제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제가 소실적에는 우리 송태근 목사님한테 기도가 뭐 최고, 그러니까 최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어리석게 질문을 한 거였죠. 근데 또 아니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는 못 깨달았어요. 그때는 뭐 기도만 하면 기도가 최고고 기도가 제일이고 기도만 하면. 근데 이제 어느 선상에 이제 가니까 한 세월이 한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흐르니까 뭐가 생각나냐면, 아하, 그런다고 변화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다고 변하지 않은 사람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변화 안 하려고 작정한 사람들은 변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도에 들어오지도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렇구나. 말씀을 들어도 잘 소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답이 없어요. 말씀이 가면 응답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응답하냐면 하나님께 응답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만 꺼벙이처럼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뭐가 사라져? 말씀이. 나를 지나서 사라집니다. 수많은 말씀, 주옥 같은 설교라고 그러죠. 주옥 같은, 주옥이라는 말은 제가 잘 모르는데, 아무리 좋은 교회, 아무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의 그런 교회를 다닐지라도 꺼벙이 신자가 되면 아무리 좋은 말씀 있으면 뭐예요? 내가 적용도 안 하고 사는데 나와는 상관없는, 그냥 듣고 그냥 귀만 즐거운 것으로 끝나면 꺼벙이 신자 되더라. 아이고 참네. 그래서요, 우리가 돈이 필요한 자가 없으면 죽을 것만 같아서 응답을 해주셨다고 해보세요. 그런데요, 그 다음 것은 만약에 준비를 안 하고 그 사람이 응답을 받았는데 로또 복권을 맞아도 그 로또 복권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단시간 내에 다 쓰고 거지 되잖아요. 그게 뉴스 기사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다음 것은 준비를 안 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방탕하게 살다가 급할 때 다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거죠. 다 대다수 사람들이. 그래서 그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 모습을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를까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응답을 줬을 때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고민이 많으신 거예요. 내가 이 자녀의 기도를 응답을 한다면 이 자녀가 어떻게 될 거를 내가 아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업이 안 돼요, 사실은. 어떤 분들은 길이 탁 막혀져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분명히 답이 있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응답 주면 교만해져요. 어떤 사람은 응답 주면은 그거 가지고 그게 전부이면 또 하나님 잊고 살아요. 그걸 교회 떠납니다. 신앙 버려버려요. 왜? 돈이 좋으니까. 왜? 그냥 다른 게 좋으니까.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희한하게. 사람이 전부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 없이는 자기의 인생이 무가치예요. 그게 전부인 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뒤집으세요. 떠나게 하세요. 있던 게 날아가게 하세요. 저도 경험했어요. 제가 기도를 했더니 바르게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다면 거두어 가주세요 했더니 한 7, 8년 만에 거두어 가시더라고요.
그 어느 게 축복인가? 그거예요. 어느 게 축복인가? 어느 것이 축복인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었다면은 복된 사람일진데 내가 마음을 세상 것에 두고 한다면 그 사람 불행한 사람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급할 때만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구의 책임일까를 하나님은 따지시도 않으세요. 근데 그저 연약한 자의 변명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는 실수가 많고 처음부터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들도 하나님이 점점 더 강하게 만드시고 빚으시길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뿐만이 아니라 시험도 같이 오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이란 분께서는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친절하게 변호까지 해 주십니다. 변호. 점점 더 우리를 잘 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부분이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앞에 두 가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부분이라는 것이. 그러나 세 번째 부분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라서 변화될 요청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내가 변해야 기도의 응답도 수월해집니다. 대부분의 기도는 내가 바라는 것을 요청드리는 것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정작 우리 자신의 변화를 목표로 하더라. 내가 변해야 집안이 변해요. 후손이 변해요. 내가 안 변하면 그 숙제를 자녀들이 떠안는 것이에요. 내 대해서 그래서 끊어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기 직전에 끊어내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이 집안이 변한다니까요. 좋은 것이 물려받아요. 근데 내가 그것을 책임을 못 지면요, 자녀들한테 결국 또 그것이 가서 인생의 숙제로 떠안게 되더라. 그러니까 잘 되는 집안은 자꾸 이제 잘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했으면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 만일 우리가 그분이 다 아신다고 그분을 부려먹고자 한다면 안 되죠. 그러나 그분께 직접 요청을 드려야 할 때가 있고 또 요청을 할 때는 최대한 정중하게 또 어떤 때는 자유롭게 때론 아빠 엄마한테 아이들이 떼를 쓰는 것처럼 기도는 다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가식과 위선과 독선과 나만의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결코 용납되지도 않고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응답도 안 되겠죠. 또 기도는 마지막으로 들으시는 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는 그래서 오늘 읽었었던 민수기 6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대한 부분, 응답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듣기만 하여 살아가는 껍데기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변화의 요청을 받았으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듣고 믿은 대로 또 요청대로 변화할 수 있는 진정한 신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